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며 우리가 함께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지도자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고 아직도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나태한 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종도 붙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죄도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가정의 달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거나 하는 부모들은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이 가슴 아픈 주일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대단히 힘든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은 법적으로 부부의 날로 제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왜 5월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21일은 이자와 일자지요.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큰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홀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은 교회 잘못 왔네, 나와는 관계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요 여전도의 회장이면서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할 정도로 목사님을 많이 돕고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매년 5월이 되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해는 2주 연속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 그 교회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그만 좀 해요, 그런 설교.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셨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계시지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나는 공항성산교회 성도들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나 한 사람은 먼저 떠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홀로 살아도 부부에 대한 설교를 교회가 전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홀로 되신 분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에 대해서 잘 듣고 내 자녀들,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자녀, 며느리에게 성경적인 부부를 내가 잘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얘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신앙의 후배들이 교회 많잖아요. 신앙의 후배들이 부부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교회 어른이라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야 상담하죠. 내가 잘 후배들에게 가정생활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도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부에 대한 설교를 전 성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은혜 받는가를 가만히 좀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느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구절 대면서 부부싸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됐느냐? 그날 목사님이 오늘 에베소 본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가서 에베소 5장 22절을 펼쳐놓고, 봐, 목사님이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넌 왜 복종하지 않고 바락바락 대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에베소 5장 25절을 펼쳐놓고, 당신 말이야, 목사님이 오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설교 못 들었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만 적용해야지 남편이나 아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안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그러면 이건 남편만 적용하면 되지, 아내에게 너 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에베소 5장 31절에 둘이 한 육체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남성 우위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 낮아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신학의 뼈대를 갖다 만드는 것을 정통신학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드린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 에베소 5장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문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읽지 않은 구절이 있어. 오늘 읽은 것은 에베소 5장 22절인데 그 앞에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피차 복종 아닙니까? 물론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전절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왜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더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고 한 몸이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리더로 세우시고 아내가 따라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22절부터 읽었죠? 남편들아 사랑해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맥을 잘 봐야 돼. 성경은 5장을 끝까지 읽어야 돼. 끝까지 읽었더니 5장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아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부부가 복종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종이란 말이 안 나오고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방법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33절을 보세요. 오늘 33절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제가 의미를 설명할게요. 첫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란 말이 하나지만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개예요. 아가페, 필레오, 스토르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줬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지옥 가도 하나님께 항의할 이유가 없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왔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사랑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목사님,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 마누라,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네. 내 마누라요, 나한테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응?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또 하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이기를 바래.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아내인 자기를 귀중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죠. 두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보 이렇게 부르죠. 여보가 무슨 뜻이에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보배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여보 하는 것은 당신은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거든. 어? 여보 하고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보배와 같은 소중한 사람. 당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 한문, 당신 몸신자, 바로 내 몸과 같다는 거야. 부부간에 당신 이러면 내 몸과 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신을 언제 써요? 어디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당신이 운전을 잘못했잖아요. 싸울 때 당신이라 그러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 이게 지금 당신이고, 보배와 같은 소중한 사람, 이게 여보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 두 번째, 남편을 존경하라. 자,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33절.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죠. 역시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했으면 존경해야죠.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역시 조건 없이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많은 아내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무조건 존경하라는 말을 아내들은 받기를 어려워해 반기를 듭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장단점 뻔히 아는데 남편을 존경하라고요? 존경 못해요. 성경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이여 남편이 존경받을 만할 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존경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잘 이 구절을 한번 봐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나? 남편에게 순종하라. 잘 보셔야 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잘 보세요. 여기 1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봐.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안 하는 자요? 이 사람 지금 불신자야. 불신자 남편인데, 불신자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성질 나면 때려 부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데 이 남편에게 존경받을 구석이 없는데도 순종하래.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내가 그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살면 너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 그리고 절대로 예수 안 믿잖아. 그런데 보통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보면 아내가 예수 믿고 참고 행실을 보여줌으로 구원받는 경우를 보게 돼.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죠.
내 남편은요 결혼 30년 동안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 적이 많아서 존경하라는 말은 이건 목사님 말도 되지가 않아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도 존경을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남편이 달라져야 돼요. 저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존경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괜히 우리에게 줬을까? 존경하라고 괜히 명령을 줬을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기 위해 노력하면 남편도 기뻐하고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존경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자막에 한번 도표를 봐요. 부부관계의 악순환 도표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가정에 잘 봐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는다.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존경. 악순환이 계속되고 어느 날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알았어요. 설명을 봐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고,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자, 부부관계의 선순환 도표를 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야. 뭡니까?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의 존경을 끌어내.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끌어내고,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끌어낸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감정이 안 따라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존경하면 남편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야. 자, 이 고리를 끄는 어느 아내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존경할 구석이 없거든. 감정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남편을 존경하려고 노력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감정도 따라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제 남편은 드디어 달라졌어요. 지난 주말에 저희는 이웃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남편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요. 또 이번 주말에는 손수 세차도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보너스를 받아서 저에게 $500를 주었지요. 그리고 남편은 또한 부엌을 청소하고 지금은 두 번째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려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직장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남편 덕분에 저는 두 아이를 돌보는 가정주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집을 깨끗이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땀에 찌든 옷을 입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런 일을 떠오르면 날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한답니다. 남자가 존경받고 있음을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편에게 조건 없는 존경을 보였더니 우리 가정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가르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면 남편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할까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과 존경 어떻게 할까? 제가 남전도 연합회 양평에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갔다 토요일 날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금요일 날도 제가 막 이걸 하면서 사랑 존경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가 구성을 했는데 9가지를 구성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첫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다 사랑받고 서로 다 존경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내도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여자의 가장 큰 필요가 1차적 욕구는 존경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줬고, 남자의 가장 큰 1차적인 욕구 필요는 존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어요. 물론 아내는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남편도 존경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해. 존경할 구석이 없으면 참 힘들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랑받고 존경받을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결단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존경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들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자 존경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는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수준이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남편 결혼했으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 크리스찬이라면 존경하고,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아내도 사랑해라. 어떤 아내가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헤어지기로 아주 결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했는데 아내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막 경멸적인 언어를 쓰면서 내 곁에서 떠나요. 하루도 꼴 보기 싫어. 당신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나 이러면서 남편을 내쳤는데 남편도 그런 경멸적인 얘기를 듣고도 그는 꾹 참으면서 그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가정이 회복됐어요. 훗날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사랑이 감정이 아님을 배웠어요. 사랑은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남편은 제가 어떻게 격하게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혼하지 않았지요. 뒤돌아보면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내했는가를 보면서 제가 남편이 존경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남편이 부부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기 위해 아내가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부관계 선순환 도표를 보십시오. 바로 남편은
노력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끌어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간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나는 이번에 남전도 연합회 가가지고 내가 그 모인 분들이 한 몇백 명 되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주로 뭐 장로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네. 여러분, 부부간에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개고기를 안 먹는데 개고기를 내가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개고기 먹는 걸 싫어해.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굳이 개고기 먹고 부부가 한 침실에 자는데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개고기를 끊어버렸어. 끊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되는 거, 30여 년 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서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 부부는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 고향도 달라, 환경도 달라,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났어, 습관도 달라. 근데 그거 가지고 성적 차이라고 싸우면 가정은 깨져요.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가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내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그 컵에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어디 나갈 때 꼭 떠나야 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성질이 나서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화장품 뚜껑 열어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화장품 향 다 달아나고 뭐 때문에 이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맹물을 부어줄까?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이 늦은 적이 없다. 그런데 아내는 꼭 임박해서 늦을 때가 많다. 나중에는 내가 견디다 못해 성경 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따졌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마포를 차곡차곡 개놓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시고 그냥 나가시지 그걸 개놓으셨을까? 당신같이 정리 못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려고 개놓은 게 아니냐고 성경 가지고 당신 정말 부활을 믿어? 하고 내가 따졌다.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 이놈아, 안 되니까 너하고 부부로 붙여놓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너무 큰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가 뭘까? 하지만 은사는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뒤둥거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내 안에는 오히려 돌아다니는 종이 밟고 다닌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보면 열을 받고 화가 나고 금방 불편해진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뚜껑 다 열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 화장품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것도 닫아도 돼? 이것도 닫아도 돼? 그래서 나는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을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자, 그 기도문을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벌써 달라졌을 것입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자, 할 얘기가 많지만 설교 시간에 세미나가 아니라 길게 못하고 6번째, 4번째,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부부관계 상담가인 에머슨 에거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내 달걀에 후추를 좀 치지 말아줘. 이분은 후추를 안 좋아해. 수백 번을 말했는데 아내는 계란 요리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후추가 거기에 쳐진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니까 화가 난다. 내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가. 그런데 나는 가정사역 전문가니까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다. 아내가 계란 요리를 하면 요리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후추를 친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계란을 딱 프라이팬에 떨어뜨리면 그다음 후추가 탁탁 들어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후추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후추를 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아내를 이해하고 여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남편인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젖은 수건을 욕실에서 목욕하고 젖은 수건을 욕실에다가 걸어두지 않고 꼭 방으로 들고 와서 침대에다가 둔다. 또 나는 찬장문을 열면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는 대로 그대로 둔다. 거실 바닥에 나는 책을 많이 쌓아둔다. 아내가 나에게 수백 번도 더 얘기한다. 제발 좀 수건은 욕실에 좀 둬요. 찬장을 열었으면 좀 닫아요.
아니 책은 왜 이렇게 바닥에 둬가지고 이렇게 잔뜩 둬서 다니는데 불편하게 돼? 좀 정리 좀 하지. 아내는 수백 번 얘기하지만 나는 수백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아내가 나에게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아내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에 여전히 남편인 나를 존경하기로 결심을 했다. 아내가 계란 요리에 후추를 치는 것이 일종의 자동 운전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남편이 좋은 젖은 수건을 침대에 걸어놓는 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 운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의 제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봐요. 잘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지식은 책 읽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과 달라요. 생리적인 욕구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달라.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야. 그리고 지식을 따라 해야 돼. 자, 여러분,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잖아. 이걸 남자들은 안 하니까 몰라. 근데 그때마다 여성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면서요? 그걸 남자들은 몰라. 또 결혼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한단 말이야. 토하기도 해. 이때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 왜냐하면 결혼 전에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배가 불러와서 스타일이 무너지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뭐 족발 사다 달라 그러질 않나? 아주 엽기적인 것만 갖다 먹고 그것도 막 두 그릇 먹었는데 밤 12시에 또 사다 달라고 하니까 내가 결혼 잘못했나 보다. 그러다가 또 같이 길 가다가 왁 해가지고 토하니까 그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야. 젊으니까 모르지.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지식을 남편들이 알고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야. 성경은 아내를 이해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 다섯 번째,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하라. 워싱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분노를 얼마나 보듬을 수 있는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아내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감정을 표출할 때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아내가 진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내놓고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이혼 법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해야 되겠다고 격한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실제로는 사랑하지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다. 서로 여러분 이해하려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이 부부가 이혼하는 그날 이혼을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셋이 식사를 했어. 이제 이혼 도장을 찍어야 돼, 변호사와. 그때 식사를 하면서 주문한 게 뭐냐?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줬어요. 이 모습을 본 변호사가 너무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야, 이 부부는 어쩌면 화해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한 순간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화를 내느냐? 당신 지난 30년간 나하고 살면서 늘 그랬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야. 나는 날개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 30년간 나한테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야. 할머니가 그런 반응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항상 당신에게 먼저 줬는데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 그렇게 화내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할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두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나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어느 부위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지.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를 해서 아내 마음을 풀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가 찍힌 걸 보고 끊어버렸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자꾸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는 배터리를 아예 빼버렸어. 전화 받기 싫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30년 동안 내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지 나도 몰랐네. 나도 물어본 적이 없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줬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화를 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신경 쓴다고 한 일인데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기는 했지만 사과를 해서 섭섭했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또 했는데 또 안 받아. 내가 어제 전화 안 받아서 화가 단단히 났나 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번호로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아무개 할머니세요? 네. 당신의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더니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꼭 잡고 싸늘한 시신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잡고 있는 핸드폰을 보니까 마지막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봤더니 여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그 담아둔 마음을 내게 꺼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서로 간의 감정을 내놓고 솔직한 대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6번째, 서로 존댓말을 하라.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부인이 야 하고 누구를 불러서
나는 아들이나 그 집에 강아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남편이 쪼르륵 오는 거예요. 남편을 막 강아지 개 취급하듯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부부는 지금도 존댓말합니다. 예? 제 아내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존댓말합니다. 저도 존댓말합니다. 7번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제 아내는 제가 어떨 때 선물 하나 주고 못 주면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내가 아내에게 나는 봉투를 줍니다. 네. 항상 거기다 돈을 현찰로 넣어서 줘. 그럼 아내가 그걸 뭐 낚아채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번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와, 당신 멋져. 감탄사를 자주 발해야 돼요. 예?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예? 감탄사를 했죠. 제 아내는 자주 어떤 때 내가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괜찮은가 좀 봐줘요.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 서야 되니까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 멋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 예? 뭐 그렇게 멋지겠어요, 부부가. 단점 다 알고. 예? 그런데 제 아내는 저에게 그래. 그리고 목사님 설교 잘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부 있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담임 목사 사모들은 모두 맨 뒷자리에 앉아. 설교 안 들어, 잠자. 제 아내는 맨 앞자리를 앉아.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일부 예배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제 아내 지금 위에 있지만, 강사들이 사모인지 모르고 권사님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모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사모가 맨 앞자리에 앉는 자는 세계적으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모가 맨 앞에서 은혜 받아요? 뒤에서 잠자고 딴짓하고 있지? 자기 남편 뻔히 알잖아. 목사님도 깊이 모르니까 여러분 존경하잖아요. 예? 목사님 설교 은혜 받잖아. 성도들이 속는 거지. 저한테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거룩한 척 하니까. 목사님은 뭐 말씀대로 다 사는 줄 알고 지금 나는 속이고 있고 여러분 속고 있잖아. 근데 누가 알아? 목사님의 사모님은 빤히 안다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도 거룩거룩 설교하는데 집에 오면 정말 성질나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솥단지 들어와야 강대상에다 살림을 차립시다. 강대상에서는 거룩한데 왜 집에 오면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솥단지 들고 올라가서 차리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 사랑하신 여러분, 부부간에 존경할 구석이 있냐? 장단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 남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 높이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수탉은 날개를 쫙 펴고 자랑하잖아요. 날개 쫙 폈는데 암탉이 뭐라 그래? 꼴불견하고 있네. 빨리 날개 줬고 잠이나 자. 이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와, 당신 멋진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사랑하고 남편은 존경하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한다. 마지막 9번째, 서로 용서하라. 부부의 세계 드라마 아세요? 네?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교회니까 거룩하게. JTBC를 나는 안 좋아해서 난 JTBC를 안 봐. 예, 제 아내도 JTBC는 안 봐요. 시청률 높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부부의 세계가 굉장히 흥황이 됐다고 막 알려져 가지고 제가 그 다운 받아 가지고 1회를 봤어. 김희애가 워낙 탁월한 연기를 하대. 근데 남편이 목도리를 해줬는데 김희애가 딱 출근하다 보니까 목도리에 여자 머리카락 하나가 거기 달려 있어서 그때부터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불륜을 행하는 것을 잡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헤어지는데 마지막 최종 회를 내가 봤어요. 1회와 마지막 회. 그런데 마지막 회를 딱 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사정합니다.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줘라. 내가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할게. 그런데 당신과는 끝났어.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부모를 떠납니다. 부부가 망가지면, 부부가 깨지면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드라마를 잘 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평가하느냐?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가정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줬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는 직전에 부부의 세계를 보고 그 여성도가 가정을 깨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깼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한 가정을 깨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람 피라는 얘기도 아니고 바람 피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항성산의 2부 예배 모인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랑과 존경에 대한 부부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다 세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